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성 깊은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진리로 자유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왠지 우리는 늘 부자유하게 느끼고 무언가 나를 구속한다라는 느낌을 늘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기를 원하고 늘 자유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 자유,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잘 성찰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갖고 원하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고 싶다. 하기 싫은 일, 지긋지긋한 일은 다 손 떼고 싶다. 이런 게 우리 자유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고 나니까 지난주일에 제가 육신이 주도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쾌락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 쾌락 원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즐거움은 쫓고 괴로움은 피하려고 하는 마음의 성향. 근데 우리는 자유하면 그 자유를 대체로 삶의 쾌락 원리에 잘 부합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여기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자유를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자유를 원하면 원할수록 더 우리가 부자유해지고 더 괴로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자유,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원하고요. 나만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고통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건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각기 다른 즐거움들을 추구하다가 서로 충돌하기도 해요. 상황이 그러한데 어떻게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며 사는 자유가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대체로 우리는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유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적 규약과 약속과 규범을 지켜 행하는 데도 힘을 써야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데도 힘을 써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상 쾌락 원리와 그리고 사회적 현실 사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타협하면서 적당히 즐겁고 적당히만 괴로워하며 살기를 추구합니다. 이걸 이제 프로이트는 현실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쾌락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불가능하니 현실 원리를 따라서라도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원리조차도 녹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 만족스럽게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거기에는 역량이 필요해요. 내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김주환 박사님은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내적 역량 3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기조절력입니다. 자기조절력은 무엇이냐면 나를 잘 이해하고 자각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잘 조절하는 것을 자기조절력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내 욕구를 적당히 지연시키고 또 보류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늘 소통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래도 내 나름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력을 또 꼽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력은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그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과 잘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있어야 또 우리가 적절하게 서로 타협하고 중재하면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또 자기 동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규범과 역할 그리고 내 목표와 비전, 이 모든 것들에 부합되게 어떤 일을 잘 해내는 능력, 이것을 자기 동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역량이 있어야 그래도 사회 속에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역량이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몸에 근력이 붙듯이 뭔가 끊임없이 내 쪽으로 훈련하고 늘 내 마음을 관리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그런 역량들이 길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절로 되는 일 아니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길 원하지만 그 자유를 구사할 만한 역량이 없어서 도리어 부자유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는 그 자유를 구사할 만한 내적 역량이 갖추어져야 그 자유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를 이루기 위한 대가는 치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진짜 자유가 아니라 가짜 자유를 택해서 사는데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자유는 일종의 중독과 같아요. 그저 내 하기 편한 일을 반복해 할 뿐인 것, 이거 중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 너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오늘 하루 지내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까? PC게임 하루 종일 하거나 핸드폰으로 스마트 게임을 하루 종일 하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부터 도피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중독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 즐거운 일들을 반복하다가 틀림없이 지겨워서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그 자유를 반납할 것입니다. 엄마 놀아주세요. 엄마 뭐 해주세요. 성인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어른들도 그와 유사한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1년치 생활비를 충분히 보장해 줄 테니까 1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1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정말 값지고 자유롭게 사실 자신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년 놀면 1년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1년 후에는 누가 내 밥벌이 해줍니까? 하면서 덜컥 겁을 먹고 오히려 그 자유를 반납하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자유를 그렇게 누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역량이 안 되어서 자유를 값지게 주어진 시간적 자유를 값지게 쓸 만한 준비가 안 되어서 도로 반납하고 가짜 자유를 진짜 자유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만약에 그런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일이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면 얼마나 숨통이 트일까? 이 일만 잘 해결되면, 이 사람만 달라지면 얼마나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들 늘 하고 살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일, 내 맘대로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늘 부자유하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볼 생각은 못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두고 그것에 대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달리해보자, 이런 마음은 먹지 못하죠. 저 사람 내 뜻대로 통제할 생각만 했지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그 나름대로 존중하고 살 생각은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유라는 걸 재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욕구 충족의 자유, 욕망의 자유로 생각하기 쉬운데, 또는 어떤 일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진짜 자유는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진리에 입각하여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진실에 입각하여 다르게 대응하고 다르게 관계 맺는 그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잘 되돌아보십시오. 진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질 때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밤에 급한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전화해 줄까 싶어서 기다렸어요. 그래도 전화를 안 해줘요. 틀림없이 부재중 전화가 떴을 텐데 왜 안 해주냐고요. 내가 이렇게 여러 통 했으면 나 급하다는 거 뻔히 알 텐데 왜 묵묵부답이냐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는 안 봐. 내가 이 사람 관계할 게 있다고 이제 안 봐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모르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자주 마주쳐야 되는데 모르는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불편해요. 그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사실 내가 급해서 전화했던 그날 그 사람 하필이면 전화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후련해지겠냐고요. 미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다 날아가 버리니 얼마나 자유로워지냐고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엄마가 좀 싫은 소리 하면 거봐,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내 원하는 거 제때 안 들어주면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행동하겠지.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 아이 마음속에 얼마나 위축되고 괴롭겠어요. 힘들겠냐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엄마의 모든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은 엄마가 나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한다는 걸 자각하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엄마의 사랑을, 즉 진실은 엄마가 날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번에도 해봐야 뭐 뻔하지. 안 될 게 뻔해.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늘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일단 해보니까 되네?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맘만 먹으면 되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그 사실을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해지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진실을, 삶의 저변에 있는 진실을 하나 알므로도 그렇게 자유를 누려요. 하물며 모든 삶의 저희를 꿰뚫어 모든 삶을 관통하여 흐르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럼 진리는 어디에서 오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우리 주님과 진리 그 자체이신 그분, 진리 그 자체가 인격적으로 현현하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삶을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삶의 실상, 이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시 보고 그분과 함께 나를 다시 보고 그분과 함께 우리 삶을 다시 보니 터득되고 알게 된 삶의 지혜를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에 입각해서 내가 모든 사안을 대하고 또 모든 사안에서 중심을 바로잡고 모든 사안에서 더 나은 방식을 택할 줄 알면, 선택할 줄 알면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구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애초에 자유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죄의 지배력 아래에 놓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소통 불능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떠받드는 영적 무지 상태를 뜻합니다. 내가 세상의 전부에서 나만 우상 숭배하는 상태를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허상과 환상의 세계 속에 잠들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지배력 아래에 잠들어 있는 채로 그저 육신의 욕구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잠을 자잖아요. 자고 나면 깨어날 때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이제 그만 자야지 하고 탁 깨어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저절로 깨어나는 거예요. 잘 만큼 자면 저절로 깨어나요. 아니면 충분히 잠을 못 잤으니 알람에 의지해서 깨어납니다. 알람에 의지해서 깨어나요. 저는 이상하게 이제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다 보니까요, 알람이 울리기 한 1, 2분 전에 깨어날 때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다 보니까요.
누가 흔들어 깨워야 깨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조차 우리 스스로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절로 깨어나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 아예 잠들어 있는 사람이 깨어나는 것 홀로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그분이 우리를 잠들어 있는 심령을 흔들어 깨워서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주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선택의 자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그 공간 안에서나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모든 자유는 실제 자유가 아니라 죄의 지배력 하에 놓여져 있는 가짜 자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어딘가에 늘 빼앗겼던 마음을 회수하여 주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제가 늘 반복하여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딘가에 메어두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께 끊임없이 되돌려드리는 그 속에서 주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바빠요. 주님 만나는 일에 바쁜 게 아니라 엉뚱한 일에 바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예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 뇌에도 신경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뇌의 그래프상에 전기 자극 그래프상에 나타나거든요. 그걸 한번 쭉 하루 왼종일 살펴보니까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수많은 생각들이 다 어떤 생각들이 주로 많으세요? 네. 대개는 다 부정적인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고 쓸데없는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원시 시대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 요소를 빨리 간파해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 모든 생각이 다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해서 안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서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문제이겠죠. 바버라 프레드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우리 마음의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3대 1의 비율을 가지면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으면 3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우리 마음이 균형을 찾는다는 거예요. 2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6가지의 긍정적인 생각을 덧붙여 할 수 있어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반반 되면 다행인 것 같아요. 대개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늘 이거 위협적인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쉽죠. 내 통제에 잘 안 따라주는 사람을 그저 나쁜 사람으로, 모난 사람으로, 못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기 쉽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취급하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늘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실은 아니잖아요. 생각이 부정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처럼 믿는 것도 또 문제예요.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언제 강화되고 힘이 세워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사실로 믿을 때 힘이 세워집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내가 하는 생각 틀림없는 사실이야, 틀림없이 그래 라고 자꾸 단언하고 확언하면서 생각을 강화시키면 그게 나를 지배하고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만 전환시키더라도 우리는 훨씬 유연한 삶의 유연성을 지니고 삶을 더 건강하게 대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자녀가 승진해서 밀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덜컥 걱정이 들기를, 이러다가 일찍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우리 아들 더 이상 지원해줄 돈도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렇게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리면 금방 나가고 사표 써야 된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밤잠이 안 오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근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승진해서 밀리면 오히려 더 오래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일찍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나가는 것보다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막 또 혹시 회사에서 잘리면 어때? 우리 아들 여전히 건강하고 능력 있는데 어디든 무슨 일 못하겠어? 이렇게 달리 생각하면 괴로움은 덜 하겠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아들이 승진에 밀렸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들이 승진해서 밀렸다라는 사실에 대한 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이 힘이 세면 셀수록 내 괴로운 감정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이 생각의 지배력에 얼마나 좌지우지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안이 다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다 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런 비유 아시잖아요. 어떤 부모에게 또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우산장수예요. 둘째 아들은 부채장수예요. 비가 내렸습니다. 좋아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큰아들 생각하면 박수 치기고 둘째 아들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든 일은 다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느냐, 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나한테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병원에서 크게 어디가 잘못돼서 치료 중에 있어요. 근데 담배가 너무너무 태우고 싶어요. 의사도 만류하고 아내도 팔짝팔짝 뛰면서 당신 그거 한 대만 펴봐. 그래서 하고 싶은데 못 폈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못하는 게, 안 되는 게 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더 좋은 일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은 일입니다. 내 자식이요, 내 뜻대로 안 돼야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경험의 한계 내에서 자기 자식을 판단해요.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경로 속에서만 자식의 미래를 판단한다고요. 다른 인생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제 인생을 기준으로만 자식 인생을 판단하고 규정 내리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식과 나는 엄연히 다른 존재예요. 나는 나고 걔는 걔예요. 걔는 걔대로 사는 거고 걔는 걔대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걔대로 사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걔가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일이죠. 왜 걔가 내 뜻대로 움직여서 내가 행복한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좋고 자식이 불행하면 결국 그건 나에게도 손해나는 일이잖아요. 가만히 사안들을 다 보면 내가 내 식대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 식대로 지어낸 이야기, 마음속 수다,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는 그 생각을 사실로 믿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인식한 진리와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에는 밝은 눈이 필요하고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의 힘을 완화시켜야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의 힘을 완화시키려면 좋은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질문을 던져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번 해석을 내리고 나면 틀림없어 이게 맞지 라고만 할 뿐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못해요. 정말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안 묻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요. 반대 근거는 없는지 살펴보지 않아요.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내가 오히려 괴롭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차라리 그 생각을 지워버리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질문을 적절히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 다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 생각이라는 건 사실 뭘 뜻하냐면 방법적 회의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심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의심했어요. 네. 그렇죠? 우리 눈이 뭐 한계가 있고 귀가 한계 있는 건 뻔하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의심했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의심을 했냐면 내가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알아낸 사실까지도 의심했어요. 그거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잖아요. 이거 의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의심했어요. 혹시 마귀가 내 정신 속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3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를 2라고 나한테 속여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아닌가라고까지 그런 정도까지 터무니없이 의심을 했는데 한 가지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아무리 의심하고 회의하더라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진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하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기 위해서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길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자유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째,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택한 원칙과 원리에 따라 그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자유, 이걸 자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율,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 번째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폴 틸리는 신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조명 속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아 그에 부합되게 사는 것이 신율의 삶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유를 구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죄의 지배 속에 살면서 스스로 가짜 자유에 만족하고 어떤 때는 가짜 자유 때문에 더 괴로움을 겪고 사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내적 조명과 진리 되신 주님과의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구사하고 있는지 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진리 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늘 생각으로 바쁜, 거짓된 생각으로 바쁜 우리의 마음을 비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어야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엉뚱한 자유로 도리어 우리 자신을 괴롭히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참 자유가 주님께 있고 진리 그 자체의 인격적 현현이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내 마음을 통째로 내어드려야 주님에게서 다시 생각하고 주님에게서 다시 인식하고 주님에게서 다른 대안적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저희들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에는 합리적 의심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전적인 순종의 자세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